우리가 이번 겨울 수양의 제목이 뭐였나요? 로드맵. 로드맵인데 그 로드맵의 그 부제가 뭐였죠? 비전과 은혜였잖아요. 근데 도대체 아마 수양의 내내 도대체 비전 언제 나오나 다들 계속 기다렸던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이제 강사 목사님이신 박태 목사님이 잠깐 거쳐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비전이다라고 하고 비전에 대해서 얘기 안 했어요. 네? 예수님 비전이다 잠깐 얘기하고 그냥 그것도 그냥 비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비전이에요 라고 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참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네. 네. 저는 정말 좋았어요. 네,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참 많지만 정말 예수님 비전이죠. 오늘 여러분 제목이 뭔가요? 되게 이상하죠, 그죠? 저 목사님 이상하네. 반언가? 네, 아마 그런 생각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오늘 이제 메시지 준비하면서 말씀 묵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제가 읽은 책에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을 접목시켜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묵상을 안 했다는 건 성경 본문으로부터 설교를 저희가 막 연구를 하는데, 오늘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묵상을 계속 하다가 제가 읽은 책을 바탕으로 굉장히 좀 많이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게 많아서 오늘은 좀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라기보다는 메시지가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호주에 힐송교회가 있습니다. 시드니에 가면 힐송 처치라고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하죠. 힐송 뮤직 알죠? 그죠? 힐송 뮤직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힐송 뮤직이 그러니까 그 월십 팀이 있는 교회가 바로 힐송 처치인데,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머리를 빡빡 깎은 목사님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인데 되게 멋있어요. 머리 빡빡 깎아가지고, 대머리는 아니신 것 같은데 머리를 빡빡 깎고 정장 입고 설교를 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 그분이 이제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님인데요. 그분의 책 중에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네, For This Caus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For This Cause.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대의를 위하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의, 그죠? 우리는 대의가 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 대의. 그래서 이 힐송 달렌체기라고 하는 그 여성 워십 리더가 그 힐송 뮤직 힐송 워십 그 앨범 중에도 For This Cause라고 하는 앨범이 있어요. 그 대의를 위하여. 근데 그 책에서 이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님이 비전과 대의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비전은 일시적이다. 그러나 대의는 영원하다. 비전은 멈출 때가 있다. 그러나 대의는 멈추지 않는다. 비전은 변할 때가 있다. 그러나 대의는 변하지 않는다. 비전은 일시적이고 멈출 때도 있고 변할 때도 있는데, 대의는 영원하고 대의는 멈추지 않고 대의는 변하지 않는데요. 대의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의. 이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님 이 책에서요, 그리스도인 대의가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죽도록 그 더 세크리드 서치 해가지고, 그죠? 연애 특강 때 이 본문을 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형제 자매를 찾을 때만 이 본문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인생의 대의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대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그게 그리스도인의 대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대의가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그게 우리의 대의라는 거예요. 비전은 일시적이고 변하고 멈추기도 하지만 대의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여러 가지 비전이 있겠죠.
어떤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비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분들은 제자훈련을 지원해 보세요. 제가 얘기해 줍니다.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해 설교를 할까 하다가 안 했어요. 빼버렸어요. 고민하다가 뺐어요. 그러면 설교가 되게 길어지긴 했을 텐데 빼버렸어요. 왜? 그럼 제자훈련을 듣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비전이 뭔지 여러분 정말 알고 싶으면 제자훈련 지원하세요. 그리고 저와 꼭 나누지 않으면 안 가르쳐 줄 겁니다. 네. 어떤 사람은 비전이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비전이 없다는 말이죠. 되게 문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는 청소년 시기에 비전이 없어서 그게 컴플렉스인 친구들이 있어요. 대학생일 때도 비전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주님을 위한 비전이 무엇이고 고민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하세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 보이지 않을 때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대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비전이 여러분 하고 싶은 것 하되 그게 주님과 어떻게 하면 연계될 건지 주님과 연결될 건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주님이 너 이거 해 라고 하는 비전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하되 우리 원빈이 또 뭐가 하고 싶은지 얘기해도 돼? 얘기하지 말았어. 얘기하지 않을게. 우리 원빈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걸 하되 그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그 내 비전이 관계가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문제는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비전이 없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비전이 분명인데 그 비전이 끊어졌을 때예요. 비전이 멈췄을 때예요. 더 이상 그 비전을 할 수 없을 때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비전들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든 그런 것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요. 비전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비전에 헌신하죠. 세상 사람들은 일에 헌신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비전에 헌신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20대니까 여러분의 진로에 대해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애를 쓰죠.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것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장래와 비전과 앞으로의 일의 성취들이 중요하고 그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헌신합니다. 외견상 여러분들도 똑같이 헌신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러한 수고와 노력이 있어요.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비전에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일에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헌신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비전에 헌신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뭔지 아세요? 비전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비전에 헌신해요. 비전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왜? 자신의 욕망의 결정체가 비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정말 기쁘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 이것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거라 생각하는 그것을 반드시 해라라고 얘기하죠. 너무 감동적인 말이죠. 내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여긴 것, 그것을 붙잡는 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비전입니다. 그럼 너무 좋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붙잡았으니까 이뤄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스티브 잡스는 성공한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이룬 모든 것들 솔로몬이 얘기하죠. 다 헛됐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모든 것이 수고로운데 다 헛되다. 그 인생은요 정말 슬픈 인생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성공인지 모르겠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근데 하나님의 관점, 영혼의 관점에서는요 그는요 완전히 멸망한 자고 완전히 저주받은 자예요. 차라리 그 비전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그 비전이 완전히 산상조각 나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포지게 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 만났다면 차라리 그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그리스도인은요 비전에 헌신한 자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이 지금 수고하는 그 일에 대해서 헌신한 사람들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느냐,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에서 일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삼성에서도 전략 기획실에 있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어디에서 무언가 스펙을 쌓는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 매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하고 미국에서 회계사와 변호사 자격증을 다 땄어요. 미국에 대학 나오고.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월스트리트가 있는 기업에서 일을 했어요. 한국에 왔을 때 이곳저곳 다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잠깐 직장을 쉬었는데 그때 제 동생이 결혼할 때 결혼하는데 남편 될 사람이 직장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잠깐 간 데가 LG예요. 잠깐 갔어요. 그리고 1년 만에 스카우트 받아서 다른 기업으로 갔어요. 스펙이죠. 여러분 그런 스펙 갖고 싶잖아요. 그죠? 저도 되게 볼 때마다 막 가슴이 쪼그라들어요. 우리 매제 볼 때마다. 다행히 저보다 4살 많아서 다행인데 나이까지 동갑이었으면 진짜 짜증났을 거야. 진짜 짜증났을 거예요. 아 정말 짜증나요. 저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해해요. 정말. 그런 사람들 있죠. 근데 저희 매제는요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해. 다행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마찬가지로 왜 그러한 직업, 그러한 전공, 자격증, 스펙 쌓으려고 여러분 왜 노력하세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의 정체성은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체성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로 확인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지금 찬양팀에 섬기고 있어요. 그걸로 여러분의 정체성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로 섬기고 있어요. 내가 사랑의 교회 대학사부에서 리더로 섬기고 있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체성은요 진정한 정체성이면요 내가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여러분 기억상실증 걸리면 나는 누구지? 메멘토라는 영화 보면요 그러죠. 내가 누군지 막 계속 막 끊임없이 고민하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계속 끊임없이 기억하잖아요. 그죠? 스포일러 하지 않을게요. 장홍천 목사님 이미 하셔서 내가 욕먹을 필요 없잖아. 그죠? 이미 하셨는데 그분이 다 욕 드셨으니까 저는 더 이상 안 할게요. 네, 그분께 돌릴게요. 근데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잖아요. 기억이 상실됐을 때. 그게 진짜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가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 내가 무슨 자격을 갖고 있고 어떠한 특수한 능력이 있느냐, 스펙이 있느냐가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정체성을 삼아요. 어떤 학위를 갖고 있느냐, 어떤 직장에서 일하고 있느냐. 근데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명확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정체성을 절대로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의 값으로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사신 존재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의 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이 좋은 대기업에서 일하고 어디에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정체성이 확인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정체성 확인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사님이 계세요. 제 모교회에. 지금 아이들이 많이 컸죠. 아마 여러분 나이 때 됐을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분이 어렵게 첫째를 낳았어요. 아이가 안 생겼는데 첫째가 생겼어요.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둘째가 또 생겼어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둘째도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상담을 하러, 저한테 상담하러 온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저한테 상담하러 올 리가 없죠. 전 대학교 1, 2학년인데 저한테 왜 상담하러 오겠어요. 네, 저는 근데 상담한 거 들었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 서재에 종종 놀러 갔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뭐 주워 먹을 거 있나 보다가 상담하러 오고 그러면 저희 그냥 나가기 좀 그렇잖아요. 그럼 조용히 뒤에 책상에 앉아 있다가 딴짓하는 척 하고 다 들어요. 그래서 제 아들은 나중에 제가 상담하고 그럴 때 절대 제 서재에 못 앉게 하려고 그러는데 저 다 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상담한 내용이 너무 기억에 남아요. 벌써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렇죠? 지금 제가 40이니까 제가 20살 때 들은 내용이니까 거의 지금 20년이 된 내용이죠. 너무 슬프다. 갑자기 얘기하다가 울 것 같아. 제가 40대 대박. 대박. 커밍아웃이 이런 거구나. 네. 자, 근데 그분이 상담한 내용이 뭐냐면 아들이 둘 있는데 첫째와 둘째 너무 심하게 편애를 한다라는 거. 자기가 누구를 편애할 것 같아요? 둘째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물었어요. 왜 둘째를 그렇게 편애하게 됐냐고 물어봤어요. 잘 모르겠대요. 왜 둘째만 보면 더 사랑스럽대요. 근데 첫째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엄마 때문에. 보통은 첫째를 더 예뻐하거든요. 그죠? 근데 둘째를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세히 알아봤어요. 상황들을 자세히 들어봤어요. 본인도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둘째를 낳을 때 엄마가 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생명이 위독해서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산모가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선생님도 이 둘째 아이를 포기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엄마는 위대하죠.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내 아이는 살려야 된다고 목숨을 걸고 났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산모와 아이를 다 살려주셨어요.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둘째 볼 때마다 내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첫째를 볼 때는 그냥 무덤덤한데 둘째 보면 내 생명, 내 생명. 내 생명을 갈고 나왔어요. 첫째를 낳을 때도 물론 고통스러웠지만 생명을 걸고 낳지 않았거든. 둘째를 할 때 생명을 걸고 나왔어요. 늘 둘째를 볼 때만 내 생명, 내 생명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편애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 내용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되게 받은 인사이트가 되게 강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했구나. 내 새끼가 아니야, 내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주님의 그 생명의 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마다 내 생명, 내 생명, 내 생명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체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 내 생명.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절대로 혼란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어디에서 무언가를 하는 게 여러분 정체성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취업 준비하면서 또한 성적 관리하면서 인턴십 과정을 밟으면서 좋은 기업으로 또한 또 다시 재취업을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또한 고시를 준비하면서 왜 여러분 그렇게 낙심하세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명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고 그래서 여러분 비전이 산산조각 나서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건요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겪는 아픔들이죠. 그렇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은 그게 자신들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하지만 여러분들은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가 여러분 정체성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패한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다시 하면 돼요. 여러분 정체성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게 왜 우리 정체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볼 때마다 내 생명, 내 새끼, 내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아니라 내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전 그래서 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왜 야곱은 사랑했는지 이해가 돼요. 그 사건 이후로. 내가 에서는 미워했다, 하지만 야곱은 사랑했다. 편에 있다는 뜻이죠. 전 그게 이해가 돼요. 왜? 자신의 생명의 값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여러분들을 향해서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생명을 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돌아오기 원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볼 때 편애한다고요. 여러분에게만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요.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요, 사탄이 욥을 막 하나님 앞에 고발하잖아요. 너무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얘가 막 성실하다고 하는데 얘가 정말 성실할까요? 얘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죠. 왜 그런 신실한 믿음이 있겠어요? 예, 물질적으로 풍족하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한번 다 빼서 보세요. 이 사람, 이 욥이 주님을 떠나는지 떠나지 않나? 저는 장담합니다. 제 손가락 걸고 맹세합니다. 떠나버릴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수한 거죠. 지금도 마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참수합니다. 고발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껐떡하면 나서서 주님이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구원해 주시고, 왜 껐떡하면 신적 개입하셔가지고 이들에게 성령께서 탄식하는 목소리 들리시고 눈물을 흘리게끔 하시고 돌이키게끔 하시냐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멸망의 길로 그냥 가게 만드시지, 왜 당신의 자녀들을 한해서는 왜 자꾸만 특혜를 주냐고. 세상도 특혜 주면 고발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은 편애하시냐고. 왜 특혜 주냐고. 그게 바로 사탄이 여러분에게 주는 고난이죠. 우리에겐 특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봤을 땐 너무나도 불평등한 거예요. 너무나도 불공평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체들 중에 고시 준비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죠? 지금 지체들 중에 리더들 중에 몇 있어요. 뭐 반년은 한번 알아보는 경험으로 이제 가볍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근데 1년, 2년, 3년 그렇게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힘들죠, 좌절하죠. 여러분 취업을 하는데 계속 막 자소서 여러 번 쓰고 면접도 막 가요. 근데 면접도 못 가고 자소서에서 계속 서류 면접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10번, 20번, 100번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이 지났는데도 취업이 안 돼요. 막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모든 수고들이 헛수고처럼 느껴지잖아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여러분 화가 나고 짜증 나잖아요. 하나님께 막 불만하잖아요. 다른 믿지 않는 친구들은 똑같은 시간을 같은 양을 투자했는데 됐는데 왜 나는 안 되냐는 거죠. 불만이죠. 근데 더더욱 화가 나는 건 시간 낭비예요. 헛수고를 하고 할 때마다 더 화가 나고 너무 미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헛수고 시간 낭비를 할 때가 있어요, 그죠? 1년, 2년, 3년. 근데 내가 그 실패 때문에 내가 헛수고를 했다, 시간 낭비를 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여러분 틀린 생각입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어요. 우리는 일에 헌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하는 그 수고, 1년, 2년, 3년 동안은 시간 낭비 같은 그 헛수고 있잖아요. 그 수고 누구를 위한 겁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일을 위한 겁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해서입니까? 인정받기 위해서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건 주님이 주인이 아니신 거죠. 여러분이 하는 그 수고들,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수고하는 그 노력들,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그 수고는 주인을 위한 것입니다. 비전보다 대의를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고 대의가 여러분의 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수고는 주님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모든 것이 가능하세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세요. 영원히 모든 것을 아세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의 수고 다 알고 계세요. 1년, 2년, 3년 동안.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패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라고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한다면요, 그 수고는요 헛수고도 아니고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 주님이 다 보셨어요.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네가 나를 위해 헌신했구나.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나의 너의 헌신, 너의 수고, 그 모든 건 난 기뻐받는다. 여러분은 주인은 누구예요? 일입니까? 여러분 일을 위해 헌신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선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선하신 주님을 믿으면요, 여러분 헛수고 시간 낭비요, 그 모든 것, 그 선하신 주님께서요 반드시 그 이상으로 채워주세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더라도요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방법으로요 채우신다고. 왜?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신다고 한다면 그 일이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라고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헛수고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님께 헌신하지 않는다고는 반드시 헛수고로 생각할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처럼 성공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헛수고 시간 낭비한 인생이 아니에요. 왜?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주님이 나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일했어. 난 주님을 위해서 성실히 일했어. 그렇다고 하면 그 인생은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주님은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세요.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헌신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대의는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그게 우리의 대의라는 말이죠.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의 청년 때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 여러분 잘 아는 사울이죠. 그는요 자신의 비전을 뒤쫓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과거 어땠는지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는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청년 사울은 자신이 어디에 속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어디에 속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는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되는 것, 그것이 그의 가장 큰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거나 살육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절 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느니라. 그는 비전의 길을 따랐죠.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어요. 여전히 바리새인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근데 누가 개입하셨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는요 자신의 비전을 쫓아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의 비전이 끊어져 버렸어요. 심지어 눈을 보지 못하게 됐죠. 눈을 멀어버리게 돼요. 고대 시대에 여러분 눈을 멀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나마
집안이 넉넉하다고 하면 집안에서 뭐 노예나 가족들을 도움을 통해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국어를 해야만 살 수 있어요. 국어를 하는 인생은요, 생존 능력이 제로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20대 때 여러분 눈을 멀게 된다고 얼마나 가슴 아플 거예요. 사실 내 비전이 다 끊어진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그때 주님이 그 비전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이 청년 사울에게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의 대의를 가르쳐 주세요. 청년 사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로요, 비전이 아니라 주님의 대의를 쫓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자신이 과거에 쫓던 모든 비전과 욕망들은 다 배설물이래요. 똥이래요. 결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비전을 쫓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대의를 쫓으십시오. 여러분 비전을 쫓다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대의는요,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대의가 우리가 따라야 할 진정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의를 따르다가 그 비전이 실패해서 여러분 좌절하고 있어요?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의를 따르기 위한 훈련 시간이라는 거예요. 실패는요, 주님의 대의를 쫓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에요. 왜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비전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비전들 이뤘으면 좋겠어요. 비전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비전을 쫓아요. 일이 주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비전이 아닌 대의를 쫓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주인이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실패하더라도 그것은요, 여러분 대의를 바르게 쫓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을 붙잡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은요, 단 하나의 초점만 붙잡았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비전 쫓지 마십시오. 주님의 대의를 쫓으십시오. 우리는 비전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의 대의를 이루고 주님의 대의 가운데 영원히 거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